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한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언제든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탈하게 하시며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 살피며 서로 격려하며 권고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운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시며 전도의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의 아버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수일 내에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구성민 목사님,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게 하시며 태어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은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이기에 포도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서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시일에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수술 후에 치료 가운데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한민이도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바이러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승을 부리는 이때이지만 아버지의 면역력이 잘 아버지 하나님 키워져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영과 육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안내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작전 카드와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립전도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신방 받으실 가정은 각 전도회 회장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설원 원로 목사님 내일 이제 오셔서 입고 가셔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를 같이 위해서 오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새용인교회 전담 아나운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허명옥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허명옥 집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상옥 집사님, 임옥순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 갔다가 우리 최순례 집사님하고 박순학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부. 오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6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분들 꼭 모시고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번 이제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에요. 우리가 선물을 10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미선 집사님께서 이렇게 선물 100세트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푸짐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의 지인들 모시고 6월 4일 날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버지들아 내가 너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어버이로서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철이 되니까 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조금 이제 학교 학창 시절 때 조금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짓는 때 나는 내가 잘났다고 설친 적이 있어요. 이제 철이 드니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이제는 철이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내게 허락하신 아비들,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은 흠이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누구에게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이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그 부모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것들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나머지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돼 있다면 나머지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사랑을 주셔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람을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의리로, 인간적인 의리를 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친구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셨죠? 여러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배신과 수없이 많은 이런 버림을 당해봤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좋고 내 아들도 좋고 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사랑의 대상, 넘버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아들이 좋고 딸이 좋고 내 아내가 좋고 내 남편이 좋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이 창조의 질서가,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자녀는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나중에요, 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질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를 업신여기지를 못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있으니 어떻게 부모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저도 우리도 이 아들들 키우는데 아들들이 시험 봐서 빵점 받아갖고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와, 내 자식들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켜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찾아오죠. 그럴 때 세상 공부를 시켜야지 이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초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면 말씀으로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이 중심을 놓치고 나중에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자녀를 다 양육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부모인데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데 너무 두려워요. 게임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는지 너무 밝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웃고 행복해하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이처럼 기쁨을 줄 수 있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그 게임을 딱 멈추는 그때부터 애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이 분노치가 막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저희 넷째 진아가 있어요. 아시죠? 먹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윤지연 집사님이 맛있는 이렇게 음료수를 뭐죠 그게 줬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진아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먹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주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이기 때문에 빨면 같이 비고 그러는데 괜찮겠지. 너무 좋아하니까 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막 빨고 막 하다 보니까 애가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거 때문에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야 돼.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자식들이 좋아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다.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때로는 내 자식이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다 해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뚝심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어저께 해보게 됐어요. 저는 약간 할아버지 같은 스타일이에요. 너무 늦게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놀게끔 해주고 싶고 어머니 우리 김정은 사모는 제가 오늘 많이 김정은 사모는 막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 허용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다 허용되는 것이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를 들 때 들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잘 그걸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만 다 주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이 부모는 진짜 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해서는 그건 부모가 이웃집 아저씨들은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모는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한 염려하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꾸짖게 돼요.
저는 부모님이요, 왜 나에게 어린 저에게 찻길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그때는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 좋은 말로 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저렇게 분노를 내시면서 매를 때리면서 왜 찻길로 나가지 말라고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정말 어렸을 때 이 분노가 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악을 쓰면서 저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자식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요. 제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무한 사랑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치 채신 분 아시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저한테 일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저를 뭔가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존재로 그 선물을 사주면 좋아하는 거지. 보니까 내가 말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나는 애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요. 무슨 말을 하나 막 듣고 있는데 애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막 말을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처럼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라. 그래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기간 동안 문나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를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이 문나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문나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서 심지어 자기의 할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문나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신앙을 배쳐가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 문나세입니다. 어떻게 그 선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좋은 자녀를 키우고 싶었는데 낳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이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내가 키운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녀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녀들이요 목사님 닮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해드릴까, 그럴까 생각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음악을 하고, 그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뭐 부흥회 때 이제 특송을 하라고 하니까 이 특송을 막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했던 그 아들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가 꼬꾸라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기도다. 오늘 이 문나세가요, 그렇게 나쁜 왕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많은 잔인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밑에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에 이 문나세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이, 그 계곡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직도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를 도입해서 자녀를요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밑에 계곡에서 그 일들을 문나세가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잘한다가도 이방신들, 우상들 섬기는 거, 귀신들의 역사를 참여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참여하는지 이 문나세는요 차곡차곡 그의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고 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어찌 나쁜 일을 그렇게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감사하다 지금. 그러나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나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외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헷시바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예요. 문나세의 어머니. 이 헷시바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헷시바라는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 헷시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헷시바를 낳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헷시바가 그의 아들 이 문나세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 아들이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헷시바가 뭐 했을까요? 이 자식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치광이 같이 변해버린 이 자식을 놓고 이 헷시바는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이 문나세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중직자 자녀들부터 또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했던 그 거장의 자녀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온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겠는가? 무엇으로 가르치겠는가? 돈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사랑으로 가르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오직 이렇게 애쓰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는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바르게 살겠노라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싸우게 되고 이 싸움에 휘말리면 나도 모르게 그 싸움의 대상과 동일하게 바뀌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 삶이 나를 장악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존재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딱 구별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없어요. 다니엘은 매일 새벽같이 매일 저녁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좋은 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릎 꿇게 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주실 거예요.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상대로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울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잖아요. 사울이 무엇을 봤어요? 사울은요 백성들을 봤어요. 사울은 현상을 봤어요. 현상을 보니까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현상은 이 말씀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배 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 앞서 행해 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니엘이요 만나는 왕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은 누구도 다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내가 되어 있으면 내 자식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말로 양육하기보다 내 행동과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시에 도착해요? 내일 여기 한 11시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오늘 밤? 아니 내일 밤. 오늘 밤이라고 하는데? 아니 월요일 밤. 월요일 밤? 이주 정도만? 그래. 월 말에 그 생각했어. 가자. 그치? 무슨 소리가 없지? 전에 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안녕해. 우리 이제 갈 거야 오늘은. 안녕해. 안녕해. 뽀뽀도 못해? 뽀뽀도 한번 못하냐? 진짜게? 안녕해 그러면. 시사하니 뭐가 시사해? 안녕해 안녕. 안녕해 안녕. 안녕해 안녕. 자, 그러면 오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갔다 와. 엄마. 아니야. 내 친구 뒤에 사진 있어. 우와, 감사합니다.